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변화를 측정해 봅시다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음악과 미술 그리고 각종 스포츠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디서 배웠는지 자세를 잘못 배워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100배는 더 힘들다라는 그런 과장법을 씁니다. 바이올린을 켤 때, 피아노를 칠 때, 또 골프나 발성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발성법을 배울 때 잘못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 고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중요하죠.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배우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잘 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자세가 몸에 배이면은 그것을 지우고 교정하는 데는 정말 피눈물 나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이제 교습하면서 그 강사를 받아가지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통 받는 이제 수업료가 있는데 초보자가 오면은 그 보통 받는 수업료의 절반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배우다 온 사람은 보통 수업료의 2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2배를 받냐고 항의했더니 처음 온 사람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지만 다른 데서 배우다 온 사람은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교정시켜 주려면은 너무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배우다 온 사람은 2배로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정말 무서운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내가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탁월함도 최악도 모두 습관에서 나온다. 탁월한 것도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최악도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손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감난산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감난산에 가셨어요. 근데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복적인 행위가, 감난산에 올라가는 그 반복적인 행위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 반복적인 행위를 따라서 또한 반복적인 행위를 했던 제자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문제는 종종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신앙 습관이 내 안에 딱 굳어 있어 가지고 나만의 고집과 나만의 방식, 또 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70년대 상처 받았으면 그때 받았던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거야. 80년대 또 내가 어떤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 80년대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일전에 목회할 때, 초년배 시절에 목회할 때 교회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근데 교회 충실히 다니시던 분인데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분칠하는 것이 싫다고. 나는 교회 분칠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페인트하고 그런 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골교회 같은 게 좋대요. 시골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자기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교회는 그냥 그 회색, 회칠한 것이 막 떨어지고
마룻바닥이고 그런 곳이 정겹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의 집을 신방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는 본인이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교회 모습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영적 상태, 굳어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상당히 심각한 이 영적 상태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 9장인데 9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낡은 마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은혜, 좋은 은혜, 신선한 은혜를 매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 그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저장할 때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보관한 거예요. 그러면은 새 포도주는 양가죽이 이제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쫙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 포도주는 이제 익어가면서 가스가 나오겠죠. 그 가스가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에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스가 나와도 그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신축성이 없는 것입니다.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 포도주에서 막 활기차게 그 가스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가죽이 터져버리고 그 포도주, 그 하나님의 은혜도 쏟아져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은혜는 1년 전에 주셨던, 어제 주셨던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면은 내 마음이 새 마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그 은혜를 전혀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어떤 암송하는 식으로 과거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경 말씀처럼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매일 새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매일 새 마음으로 새 감동으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감동을 받고 새 은혜를 받고 그 복음에 감동해가지고 오늘 받은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의 공식화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말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도 맹맹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습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변하기 힘들고 얼마나 단단한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가 막힌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레미야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새 바른 성경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판을 읽으면은 오해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에티오피아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얼룩을 스스로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사도 바울조차도 죄의 습관, 악의 습관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은혜스러운 행동을 하고 싶어. 근데 자기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초보자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천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 최고의 성자라고 하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우리 교회사 최고의 성자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습관은 강요도 없이 나를 이끌어간다. 뭐 강요할 필요도 없이 내가 습관이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다. 그 어거스틴이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동거도 하고 아주,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습관은 강요 없이 나를 끌고 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멈추고 싶은데 몸과 마음은 이미 굳어진 습관을 따라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괴리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현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내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혹시 내가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기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새 마음이 될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마음이 될까요?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미 나는 지금 헛 마음이 돼 있는데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싶으면은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롤 모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롤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롤 모델은 누구다? 어린아이다. 그럼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마음이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딱 굳어있지 않아요. 유연합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설교 쓰면서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자꾸만 물어봐요. 귀찮게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면 또 잘 들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그 하나님은 거짓 그대로 듣고 또 그대로 합니다. 책은 많이 읽어야 한 다음에 또 앉아서 책 열심히 읽고 또 이게. 그러다 이제 크면은 말 안 듣는데, 뭐 어렸을 때 말 얼마나 잘 듣습니까, 애들이.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에서 어린아이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노화는 언제 올까요? 육체적인 노화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노화는 언제 오는 걸까요? 영적인 노화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요, 말씀 앞에 서가지고도 더 이상 자신을 교정하지 않을 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을 때, 그리고 내 경험이 최고야 라고 찾고 70년대 80년대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뭐 흉악한 범죄자, 그 사람이 성령께서 임재하기 힘든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잖아요. 성령 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충분해,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이 임하기 힘든 사람인 것입니다. 딱딱한 종교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그들 바로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틀에 갇혀서 메시아와 영적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가슴을 쳤지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이에, 열린 심정이에 유연한 그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범죄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굳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까이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롤 모델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새 마음을 내가 만듭니까?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6개월, 작년 말 하반기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이 돼야겠다, 신기일전해야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보름 정도 기도하니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니 그전에는 얼굴에 웃음이 갑자기 사라졌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탁 나오는 거야. 설교 영상을 봤더니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전에는 굳어 있었는데 웃고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셨으면 또 축복도 주시겠지.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가지고 그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새로운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구나.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종종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가 스스로를 새 가죽으로 만들 수 없듯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까 어거스틴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굳어진 마음을, 그 굳어진 습관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자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결국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자기 굳어진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죠.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범했죠. 정말로 최악의 저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두 계명을 한꺼번에 범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인간의 결단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뭘 해야겠다, 뭐 공헌하고 쓰고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바꿀 수가 없다고. 에티오피아원이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바꿀 수 없다고. 이 헛 마음을 내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굳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롤 모델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해야 한다라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새 마음을 가졌다고 믿고서 실제로 새 마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새롭게 생긴 능력으로 과거에는 자신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이제는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믿고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랙티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력이라는 말보다는 프랙티스라는 말이 맞아요. 실행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프랙티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휘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어지지 않도록 휘저어야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랙티스,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상대를 관찰하면은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상대를 보면은요, 10년 전에 봤던 그 상대 모습, 5년 전에 봤던 그 상대 모습 그대로 떠오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딱 우리 단정해 버립니다. 근데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은 새롭게 보이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이제 로댕이라고 하십시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알죠? 예,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품을 만들어요. 근데 로댕이 만들 때 제일 먼저 얼굴부터 이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조각품을 봤어요. 얼굴을 보고 별로네, 이거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슴까지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보면서 가슴까지 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온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것이 다 완성이 됐을 때만이 이 작품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왜? 우리는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까지만 완성됐을 때 그 조각품을 봤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조각품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만 본 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작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굳어있는 낡은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성장을 했죠.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인상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로 애굽 힘 있는 사람들은, 야, 같은 히브리인끼리 고생 같이 해야지,
이런 배신자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또 모세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이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죽이고 도망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살인자. 살인자의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살인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죠. 그 적막한 광야에서 그 장인 어른의 조그만 양떼를 이렇게 이끄는,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가정을 이끄는 그런 평범한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애굽의 그 붐비는 사람들이 많은 정치와 외교와 군사가 막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를 떠나서 아주 한적한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조그만 양떼를 이끌고 구정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쥐고 있는 그 모세, 사람들은 쾌자를 부릅니다. 자, 너는 이제 버려진 사람이야 라고 모세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조각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이미지는, 사람의 이미지는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 40세 때 모세, 60세 때 모세, 80의 모세, 나이 120의 모세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항상 40에 봤던 그 모세 모습이 항상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인자한 마음이 생기고, 인자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도 보이지만 장점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휴먼이라고 하지 않고 휴먼 비잉이라고 하잖아요. 비잉,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 근데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프랙티스하지 않으면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타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만 집중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사람의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바라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새롭게 바라봄, 예전에 바라봤던 그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고 싶으면은 오직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을 때만이, 또 그것을 새로운 마음을 실행할 때만이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았을 때 깨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회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명확한 게, 저는 창세기를 참 좋아하는데, 책 중에서 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인데, 왜 창세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는 전부 이야기잖아요. 재밌잖아요. 저 요즘 새벽 기도 때 계속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길게 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새롭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실수하든지 넘어지든지 성공하든지 아주 새롭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전개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선물, 새로운 은혜를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굳어진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터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새롭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 부대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부대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을 기대하고 뭔가 something good을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한다면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데 새로운 은혜를 받을 만한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은혜는 새 마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낡은 옛 사람의 구습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은혜를 담아내는 그런 복된 새 부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